민주화 항쟁 3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1987년에 전두환의 4.13 호원 조치와 또 5월 18일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그리고 6월 9일에 연세대의 이한열 열사가 체류탄에 맞는 사건을 통해서 6월 10일 민주화 항쟁이 전국에서 많은 학생들과 또 시민들이 참여하여 일어났습니다. 이날의 의미는 대통령 선거제를 간선제가 아니라 직선제로 바꾸는 민주주의의 절차가 뿌리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달에 5.18 민주화 운동, 또 6월 10일 민주화 항쟁은 우리의 선배들이 민주주의가 이 땅에 자리 잡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투쟁하여 성취한 것이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발전된 민주주의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선배들은요, 믿음의 씨앗이 또 신앙의 자유가 누려지기 위하여서 더 깊은 믿음의 자유로 가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도전하였고요. 그 도전 위에, 그 변화 위에, 그 개혁 위에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들이 요청되어집니다. 더 나은 믿음의 자리를 위하여서 오늘 우리에게도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요청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핵심인 예배가 흔들리고 있고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고민해 볼 수 있는 이 시기에 어떻게 변화되는 것이 보다도 우리의 믿음의 자리, 또 이 신앙의 이곳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은 변화의 시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믿음의 도전, 개혁들 어떻게 이루어갈 건지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바람은 예수님이 어떤 영적인 메시아로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로 예수님을 기대하기보다는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이 나라를, 이 세상을 뒤집어 우리를 구원하실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 허무하게, 물론 예수님께서 예언도 하시고 직접 이렇게 될 것이다 말씀도 하셨지만 꿈에도 생각도 못했는데 예수님은 너무나 어이없게 한밤중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가시고,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순식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은혜의 상징입니다. 날 위하여서 대신 짊어지신 저 십자가는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기쁨과 감사의 표현이 상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십자가는 결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는 범죄를 한 사람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수치이고 실패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있어서 완벽한 실패입니다. 너무나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는데 허무한 좌절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12명의 제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 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다 정신없이 도망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갈릴리로 각자의 살 길을 찾아 떠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실패의 현장에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행동을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을 때 휘장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 중요한 사건,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중요한 사건 때에 그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12명의 제자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마가복음에는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 39절에 보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예수님에게는 별 관심도 없던 그 사람이 고백하기를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고백은 예수님은 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였던 종교 지도자들, 또 예수님이 죽음 당할 때 다 도망쳤던 제자들과 대조를 이루면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야 될 그 대제사장, 그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그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더불어 성경은 백부장의 고백뿐만 아니라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멀리서 바라보던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여인 3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6장에 가면 예수님의 죽음과 더불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으로 또 여인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안식 후 첫날 해가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서 천사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가장 먼저 듣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증인으로 성경은 이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으로서, 목격자로서 이 여인들은 너무나 부적격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여성들의 인권은 너무 없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의 숫자를 셀 때도 여성들의 숫자는 세지도 않는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이야 남녀 평등이 이루어져서 상관은 없지만 그 당시에 이 여인들은 증인이, 목격자가 될 수가 없는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구원의 순간에, 그 십자가와 부활의 순간에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지 못하는 여인들을 목격자로 세우셨을까요?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 속에서 저 여인들을 세우신 것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을 때요, 예를 들어 오병이어 사건 때요, 그 수많은 기적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던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예수님을 따르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그 12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저 높은 자리에, 그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제자들의 마음이 그렇게 표출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10 제자들이 그 2명의 제자들과 막 서로 싸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더 높은 곳에,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곳에 앉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제자들 뿐일까요? 우리는 다 내가 세상의 중심에 있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더 높아지고 싶고 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것이죠. 그런 인간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 같습니다.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가 세상을 장악하였을 때 그 중심에 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과 협조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 통치할 때 더 높은 자리에, 그 중심에 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도 동일한 것이죠. 다 중심에 서고 싶어 하지만 힘이 없을 때, 힘이 없는 사람은 더 힘센 사람, 가장 힘센 사람들 곁에 있으면서 그 힘을 통해서 자신이 중심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애국이고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든 잘 처신만하여 세상의 중심에 서고 싶은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의 생각도 그런 생각 아니었을까요? 물론 그런 생각이 전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마음 한켠에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중심에 서고 싶다, 세상의 중심에 있고 싶다, 그런 마음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가득하였던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허망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되시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패하는 모습을 보자 뒤를 돌아 도망치는 것 아닐까요? 결국 예수님의 그 마지막 사역,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던 여인들, 이 여인들을 우리 주님은 증인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을 통해서, 또 그 여인들을 통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의 모습, 오늘 주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이켜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 우리의 신앙함 안에는 어떤 생각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혹시 교회의 힘, 사람의 힘, 하나님의 힘을 빌려 세상의 중심에 서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옛날에 중고등부, 제가 중고등부 때, 청년부 때는 그 찬양의 밤, 문화의 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또 교회, 학교에서 교회 다니는 친구를 초청해가지고 찬양의 밤을 참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특별히 고등학교 때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제 기억에 찬양의 밤이 끝나고 나면, 열심히 준비해서 찬양의 밤이 끝나고 나면 시원하면서도 그 마음에 허전함과 허무함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끝나고 나면 그 밤에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것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을 통해서 찬양의 자리를 갖고 있긴 하지만 그 안에 혹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것이고, 그 아쉬움에 그런 허무함이, 허전한 생각이 든 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목사가 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제가 이렇게 하고 나면 집에 가서 제 아내에게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오늘 내 설교 어땠어? 꼭 물어보거든요. 설교를 더 잘하고 싶은, 그래서 아내를 통해서 모니터링하고 싶은 마음 가운데 물어보기도 하지만, 또 그 안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것이죠. 그래서 아내가 설교 좋았다고 하면 우쭐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죠. 스스로 생각할 때 오늘 내가 설교를 잘했다 싶으면 더 집요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가 좋았는지, 어떻게 좋았는지.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 중심에 서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가득한 것이죠. 있는 자라면 누구나 그 마음에 이런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하는 그 믿음의 마음과 더불어 내가 중심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마음속에 늘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믿음의 편에, 정의의 편에, 진리의 편에 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욕망과 욕심의 편에, 세상의 중심의 편에 서기도 싶어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이것이 같이 맞물려 있어가지고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지 아니면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믿음의 자리, 그 행동의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을 종종 바라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도망치는 그 마지막 순간에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43절에 보면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공회원이라고 하면
사내들인 공회의 일원을 이야기합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했는데요, 보다 더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로마는 지방자치정부를 허락했습니다. 이 지방자치정부가 바로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의 원이고요,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세상의 중심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그를 부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요셉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숨은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나 아리마대 요셉은 다 동일하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 제자들은요, 늘 예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물을 내버려두고 가족들을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3년 동안 함께 행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 마음이었었고, 또 마음 한켠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중심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마치 아리마대 요셉 사람처럼 그런 세상의 중심이 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허무하게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숨은 제자입니다. 그가 왜 제자인 걸 숨겼을까요? 이미 세상의 중심에 있었던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놓는 순간 그 모든 직분들, 공회원이고 또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것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겼던 것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일반적인 재판이고 죽음이 아니라 굉장히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재판이기 때문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이 누군가 하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 가운데 그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세상의 중심에 있었던 요셉이 저 밖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이 한 명 더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또 다른 사람은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침향과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요, 요셉은 빈 무덤을 준비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둘 사이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 같은 공회원이고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에게 관심이 많았던 그들은 서로 잘 알고 있는 관계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43절에 보면은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할 때 그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43절에 보면 당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저 뒤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당돌하게 대범하게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따랐던 요셉이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제자됨을 드러내면서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진리의 편에 서서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하였을 때 그 안에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제자들이 가졌던 그 두려움, 혹여나 이것 때문에 내 모든 것이 다 날아가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분명히 요셉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 치르는 절차를 용기 있게 행동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중심에 서는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더 소중하고 이 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33년 전에 6월 10일 날 민주화 항쟁 당시에 밖으로 뛰쳐나왔던 많은 사람들 중에 그들도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혹여나 광주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이 또다시 일어나진 않을까?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고문에 대한 두려움, 최루탄에 맞을까 하는 두려움, 혹시 일로 인하여 부당한 일을 당할까 하는 그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독재에 맞서 싸우고 민주주의를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행동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많은 신앙의 선택의 기로 앞에 놓여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에 서기를 위하여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진리 또는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혼란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답답한 오늘 이곳에서도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하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모습, 또 세 명의 여인의 모습, 요셉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돌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는 그 요셉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변화된 모습이 우리의 신앙을 바꾸는 것이고 교회를 바꾸는 것이고 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내가 중심에 서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진리 편에, 예수님 편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고민하게 만드는 것은 도대체 지금까지 그렇게 자신의 제자됨을 숨겼던 요셉 또 니고데모가 갑자기 왜 이렇게 변화가 되었을까? 왜 이렇게 어떤 계기 때문에 그런 행동으로 변화되게 되었을까? 고민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요셉의 행동,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요,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나누었던 그 대화를 다시금 묵상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디에 관심이 많았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니고데모는 그 거듭남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사람이 다시 엄마의 뱃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광야에 들린 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니고데모 요셉은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에 붙들리시고 많은 고난과 심판을 받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 자리에 피해 있거나 가만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될 것이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은 것 아닐까요? 백부장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요셉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저분이 누구인지, 저분이 왜 저곳에서 저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시는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요셉의 행동이
변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겨왔었는데 혹여나 내가 세상의 중심인 그 모든 것들을 놓쳐버릴까 예수님의 제자인 걸 숨겨왔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선택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돌이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행동의 동기는 내 의가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의가 기초가 될 때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내 믿음을 세워야 하지 않은 순간 그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쉽게 무너질 것입니다.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가 끊임없이 말해주는 게 인간의 실패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행동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위에 우리의 행동의 기초를 세울 때 그 우리의 행동은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예수님의 사랑 위에 세워진 믿음의 행동들, 예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고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그 행동들을 해 나아갈 때 그 믿음의 진실함을 통한 용기 있는 결단,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상황을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나아갈 것입니다. 물론 순회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참 힘든 어려운 행동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리스도를 힘있게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도망쳐 버렸던 그 제자들의 모습, 중심에 서기를 기대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그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행동에 진실함을 더해 주시며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